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마음이 많이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았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는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끝까지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가장 따뜻한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오래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기도를 오래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그렇게 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이 제자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전혀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일까요? 기적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고요, 기적도 아니고요, 말씀도 아닙니다. 능력도 기적도 말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답게 드러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 없는 말씀, 사랑 없는 기적, 사랑 없는 기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답게 드러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눌러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셨고, 죄인들을 안아주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곁에 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사랑이 흐를 때에 세상은 너희를 통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흐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따라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세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능력이나 성적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진짜 제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도, 은사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진짜 제자인지를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라지면 가정도 차가워집니다. 관계도 메말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점점 굳어집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편리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됩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사람의 마음은 점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고요.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랑이 느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때만 사랑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맞을 때 사랑합니다. 내가 좋을 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흔히 기브의 테이크라고 하죠. 내가 준 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짓을 할 때만 마음을 줍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만약의 사랑을 합니다. 만약 네가 공부를 잘한다, 만약 네가 나에게 잘한다, 조건이에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네가 예배를 안 빠진다면 내가 널 축복해 줄게. 아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의 사랑은 감정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예요.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화가 나면 사랑을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아니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배신하고 다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랬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날 제자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3번은 참아도 4번은 못 참아 선을 그치요, 우리 인간의 사랑.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를 살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사회도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제자의 삶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날카롭게 말하고, 아내는 지친 마음으로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를 조급하게 다그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해라.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해라.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가정에서는 못하는데 밖에서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는데 밖에서는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가정은 제일 소중한 곳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가정에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항상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보다요 안 좋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항상 자녀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 자녀가 기억하겠지. 아니에요. 부모의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게 자녀예요. 부모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받으면 마음이 다치고요. 지치면 사랑할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도, 우리가 지쳐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두 팔을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은 환경이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가정 참 행복할 거야.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가정은 더 좋아질 거야.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꼬꾸러질 때 비로소 가정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꼬꾸러질 때에 바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신앙 상담 사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한 게 언제입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생각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합니다. 고생했어. 오늘 힘들지 않았어? 작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했어요. 마음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라 그냥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굳어있던 아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마음도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사랑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위에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사랑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 하나만 결단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세요. 가족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 작은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시작될 때 그 가정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가정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